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먼저 우리가 듣겠습니다.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게 물어보면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제 아이들 버전 이야기 한 4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했고 매우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마주치기도 싫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서까지 들리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을 가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해가 쨍쨍 내리쬐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야곱의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한낮의 뜨거운 더위 때문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여인 한 명이 나타났어요.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이었지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을 피해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시간에 물을 떠가려고 나왔어요. 내게 마실 물 좀 줄 수 있느냐?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해서 말도 안 하지 않나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먼저 내게 물을 달라 말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당신은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엄청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 있나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인가요? 야곱은 이 우물을 주었고 그 모든 가족과 후손들을 다 먹였어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란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끈단다. 부디 저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구나. 남편이 없다는 너의 말이 맞구나. 아니, 그걸 어떻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신 것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의 죄를 다 아신 걸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란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졌고 여인은 곧바로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어서 와보세요. 여러분도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제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셨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네. 이제 자, 이제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야기는 이제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3가지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자, 물을 좀 주시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물을 좀 주시오. 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물을 좀 주시오. 예수님이 아랫지방인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어요. 마치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대전을 지나듯이.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는 그 코스가 2가지 코스가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세요. 2가지 코스는 A 코스, B 코스가 있는데요. A 코스는 준비가 안 됐나요? A 코스는
짧아요. 그러니까 직진 곧바로 가면 되고 B 코스는 돌아가야 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A 코스로 안 가고 B 코스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유대인들이 다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주전 722년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멸망한 다음에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 자기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혼혈 민족, 그래서 이방인을 볼 때 개와 돼지 취급했기 때문에 아이 저 더러운 땅, 보기 싫은 땅, 눈길도 주기 싫은 사람들 해가지고 그 A로 쭉 가면 그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뺑 돌아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갔죠. 그런지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곧바로 A 코스로 해서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이제 수가라는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4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 6시가 몇 시일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6시를 해석할 때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낮 12시예요. 유대식으로 해석하면.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로마식으로 해석을 또 많이 하는데 로마식으로 해석하면 저녁 6시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이제 낮 12시라는 견해로 더 많이 해석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 6시는 로마식으로 해석해야 된다, 저녁 6시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동안 보통 해왔던 해석대로 그냥 낮 12시라고 할게요. 낮 12시로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낮 12시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볕이 뜨겁고 그늘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은데 이 여인만 이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낮 12시 아무도 물 기르지 않을 때 왔을까요? 그것은 여인은 숨기고 싶은 그 내면의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오래 걷다가 피곤해가지고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와서 앉아 있으세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을까요?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죠. 우리가 같이 한 것처럼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약간 좀 표독스러운 뉘앙스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 서로 보지도 않는 것 당신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 취급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는 두 가지 경계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계냐면 이제 민족적인 경계.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왕따시키고 보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둘의 관계는 그 요즘에 우리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만약에 외국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북한 사람하고 이렇게 함부로 만나서 이렇게 막 대화하고 하면은 요즘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소말리아 내전 이야기인데 거기에도 보면 남과 북이 그 같은 수도의 대사관이 있는데 서로 대화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들을 보듯 북쪽 사람이 남쪽 사람들을 보듯 이런 관계가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은 남자인데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전혀 모르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위협적일 수도 있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이야? 라는 경계 어린 눈빛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을 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장벽을 넘으셔서 그 여인에게 가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민족 간의 그 관계, 민족 간의 원수시하고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피하려 하고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그 경계를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 지역의 경계를 넘고 또 이 남과 여, 이 성의 경계를 넘고 당시의 모든 간섭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시도가 바로 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예수님께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미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간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온 것과 비유하면 그것은 오히려 크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 삼아야 될 것은 내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인가? 내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무엇인가? 내가 뛰어넘지 못해서 복음이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인종과 또 문화와 관습에 갇혀서 사마리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셔서 그 여인에게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말을 거셨는데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는 무엇인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가 뭘까요? 각자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나라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역 갈등할 때 이제 지역 갈등 얘기하잖아요. 동과 서,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또 남과 북 이런 지역적인 경계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는 이념, 진보다 보수다, 보수다 진보다 해가지고 다른 당을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면 또 원수시하는 이런 경계와 장벽을 또 뛰어넘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요즘은 또 세대 간에 또 젊은 세대와 또 노인 세대 간의 그런 갈등과 경계를 또 뛰어넘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편견들이 있죠. 장애인을 볼 때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이고, 또 문화적인 장벽도 뛰어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경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달 목사님한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가사로 그 복음송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예전 주일 예배 때 그 정유정 자매님이 한번 특송을 했는데 그 가사가 완전히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이 여인 이야기를 너무 잘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가사만 읽어 드릴게요. 그게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서 회중이 부르기는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 가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이래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왜 어젯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울다 잠들었을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신 이유가 뭐예요?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뭘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요.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4장 이제 10절부터 보면 그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아마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이 얼마나 깊은데 거기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수가성의 이 우물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물에서 진짜 물을 길어서 이렇게 조그만 병에 팔아요. 저도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지인들 선물해 줬는데, 근데 그 함지박이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쭉 내리면 툭 줄이 풀리면서 한참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푸는데, 여기 여인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깊은데 물 담을 그릇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는단 말입니까? 하자 예수님이
13절하고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눈에 보이는 그 우물가에서 길어 올린 그 물이겠죠. 그 물을 마시는, 여기 이 물이에요. 여기 이 물을 마시면 즉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제 금세 목이 말라가 또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그치지 않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신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생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생수를 뭐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생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직은 못 깨달아요. 이제 점점 이야기를 하면서 깨닫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어.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가 많아도 그걸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재밌는 어떤 취미, EPL 리그 그런 취미, 그런 게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 포켓몬 뭐 딱지 다 있어도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채울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너가 나를 예배할 때만,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 그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인이 아직은 못 깨달아요. 15절처럼 얘기해요. 들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15절처럼 여인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 있으면 줘서 빨리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래 내가 주겠다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면 갑자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지금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죠. 철벽 친다고. 지금 철벽을 딱 치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내기 싫고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지 않은 그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남편 문제였어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 문제가 파헤쳐져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죄책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찌감치 철벽을 딱 치는 거예요. 저는 남편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걸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너가 남편이 전에는 5명이었는데 지금 또 전에는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바꿀까요? 왜 이렇게 바꾸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의 그 누명을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도덕한 여인, 또 막 음란한 여인 이렇게 알았어요. 우물가의 여인, 부도덕한 여인, 음란한 여인.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런 색안경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어떻게 여자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또 6번째 남편을 해서 완전히 그 남자에게 뭐가 씌인 막 그 욕망 덩어리, 막 부도덕한 음란한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한다면은 여인이 남자를 갈아치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당시 시대상을 고려할 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남편과 사별했거나 이혼당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이 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은 결혼관계를 지금 결혼관계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그 남성 중심의 남성 주도적인 사회의 피해자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그 속사정을 알면서도 혹은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계속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을 못 살게 했을 것이다. 부도덕한 여인으로 인식했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나가면 수군대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고 그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그 자신의 목마름은 남편을 잘 만나면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편이 죽으면 또 새로운 남편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까? 내 인생이 행복할까? 그 남편만 잘 만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딱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종곡을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수의 본질을 알고 싶다면 네가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져와 보라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뭘 가져와 보라 그럴까요? 너 통장 잔고를 가져와 보라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 뭐 학벌을 인증서를 졸업증명서를 가져와 봐라 라고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영혼이 가람이 해결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이제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돈. 우리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 같이 공부했잖아요. 거기 보면 돈, 사랑, 권세, 또 인정, 그리고 종교와 문화 이런 것들, 다른 어떤 것들로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가람을 메꾸려고 했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바로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키려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읽어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이 마르다. 이제 목 마르신 예수. 이제 마지막은 내가 목이 마르다입니다. 이제 여인이 아까 그 아이들 이야기에도 보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이 구주로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막 이 예수님을 전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고 와서 보라 라면서 물동이 버려두고, 전에는 이 동네 사람들 다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오늘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예수님이 모두가 다 가길 꺼리는 그 땅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말을 걸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을 조금 더 생각하면 우물가에 앉으셔서 뭘 달라 그랬어요? 아까 물 좀 주시오. 근데 예수님이 오래 걸어서 진짜 목이 마르셨어요. 너무 목이 타셔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이 마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아마 그 우물 곁에 앉지 않으시고 그냥 통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셨기 때문에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고, 예수님이 목 마르셨기 때문에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목이 마르다라고 말한 데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목마르니 물을 좀 나에게 주시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가상실현 지난번 부활주일 특세 때 살펴봤지만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처럼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목마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물과 피를 다 쏘시고 목이 마르지만 거기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우주적인 갈증, 온 인류의 갈증을 그 순간 한 번에 받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 갈증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으로 온 우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더한다면 그가 목마름으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목마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우주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시고 왜 목마르다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때 드디어 우리는 다른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물을 좀 주시오. 그래서 장벽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 두 번째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우상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마름 때문에 온 우주의 목마름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